그러나 입안에 있는 그 작은 혀를 길들이란 종처럼 되지가 않습니다. 혀는 쉬지 않는 악이요 또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으로 통제가 참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독이 있으니까 그 속에서 이 독이 나오면서 말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그것이 발산되어 나옵니다. 그 결과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9절에 보면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게 됩니다.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얼마나 큰 심각한 일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의 분신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저주하는 일은 곧 하나님을 저주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오늘 찬양도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그냥 찬양을 끝나기도 전에 끝나자마자 딱 옆 사람 보면 막 미움과 질투, 시기가 생기고 마음에 참 이 심각한 이 마음이 있으니 말도 신경질적으로 나오고 불평과 불만을 합니다. 이것이 모순된 일이지만 이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를 단호히 책망합니다. 10절 뒷부분에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사람들은 이것을 어쩔 수 없다. 사람이니까 마땅히 그러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신자가 한 입에서 동시에 찬송과 저주 나오는 것은 마땅치 않은 일입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쓴물과 단물을 같이 낼 수 없습니다. 짠물 이 사해가 단물을 낼 수가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또 이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이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감사와 찬송이 나와야 합니다.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랑과 격려의 말, 용서의 말, 또 칭찬의 말을 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 의의 말을 해야 합니다. 이런 모습은 신자로서 당연한 일이고 이것이 바로 신자의 성숙함을 나타내 줍니다. 반면에 신자에게서 찬송과 감사와 더불어서 저주의 말이 나온다는 것은 신자로서 그 마음이 변화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성숙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고 그 말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신자로서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철저히 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교회 또한 우리 자신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나이 들만큼 들었습니다. 교육 받을 정도로 또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지성인들입니다. 또 우리 목자님들 중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나간 지 한두 해만 지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에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이가 들면수록 찬송과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저 자신을 볼 때에도 말의 실수를 많이 합니다.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본의 아니게가 아니라 마음속에 내면이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리더들의 입에서 우리 동역자들의 입에서 찬송과 감사가 넘치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말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입으로 저주와 원망, 불평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참고해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이처럼 성숙한 신자들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 먼저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나깨나 불조심만 할 게 아니라 자나깨나 말 조심해야 합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을 하기 전에 그 말이 미칠 영향을 생각하고 신중하고 적절하게 해야 합니다. 말이라고 해서 그냥 내 진실을 풀어한다고 해서 막 감정적으로 얘기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진실이라고 해서 막 내가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데 왜 말 안 하냐? 내가 뭐 벙어리냐?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일시적으로 속이 시원할지 모르지만 자신의 신앙을 성장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더욱 힘들게 합니다. 또한 영적인 공동체 성장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친하다고 해서 함부로 말할 때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친한 친구니까, 친한 아내니까, 남편이니까 그냥 자유롭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럴 때 오히려 이것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됩니다. 또 말을 할 때 막 힘이 쭉 늘어지고 그냥 한숨 푹 쉬고 그냥 그 말을 들으면 자기도 더 푹 내려앉고 다른 사람도 옆에 있다가 그냥 더 푹 내려앉고 이런 말도 조심해야 합니다. 또 막 너무 딱딱하고 막 너무 막 거칠고 이런 말도 조심해야 합니다. 또 사람을 웃긴다고 해서 자꾸 비비 꼬거나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도 삼가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들을 모아서 스테반스라는 사람이 모아서 글을 써놨는데 거기에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그건 당신 잘못이잖아요. 당신 왜 그래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꼭 당신 어머니 같아요. 당신은 구제불능이에요. 싫으면 상관하지 말아요. 뭐든지 좀 제대로 할 수 없어요? 당신도 똑같이 한번 당해보세요.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언제나 그렇게 당신만 옳아야 하는 거예요? 당신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래도 얘기가 나오는데 생략하겠습니다. 가정이나 교회에서 악하고 부정적인 말을 삼가고 선하고 긍정적인 말들을 할 때 우리 개인이 성장하고 공동체가 성장하게 됩니다. 둘째로 우리는 마음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말조심과 더불어 해야 할 일은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조심을 해도 마음속에 있는 이 더러운 죄악이 해결이 안 되니 말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있는 인간적인 생각, 세속적인 생각, 죄악이 깊이 깔려 있는데 이를 해결하지 않고 뭐 말만 잘한다고 해서 그 말이 정말 온전한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기심과 정욕이 마음속에 막 도사리고 있는데 거룩하게 얘기하고 막 희생적으로 얘기하고 그러면은 그게 거짓말하는 것이고 자기 양심과 자기 내면을 속이는 말이고 이것은 이제 뭡니까? 위선적인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과 이제 직결되는 마음의 변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힘쓸 때 거기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내면의 죄악을 없이 하십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 사람들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또한 살리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성숙한 신자는 내면의 더러운 죄를 없애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성숙의 접근은 사람이 신자가 하는 말에 있습니다. 제2장 위로부터 난 지혜를 견디는 자. 13절에 사도 야고보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는 지혜와 총명을 근거로 성경 선생을 하려고 이제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그들이 성숙한 자인가를 구별하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성숙한 신자는 지혜로움이 그 선한 생활의 행위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그는 지혜의 온유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면서 사는 자입니다. 그런데 지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로부터 난 지혜요, 또 하나는 위로부터 나지 않은 다른 지혜입니다. 즉 그 지혜는 세상 지혜요, 정욕적이며 귀신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지혜는 실제 생활에 있어서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